오늘 복음을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항상 사순 시기에 듣는 말씀입니다. 마르코 복음도 있고 루카 복음도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바로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혹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왜 굳이 이렇게 사순 일주일날 색깔이 바뀌었죠? 자주색으로 또 보라색으로 또 예복을 입으면서 사순 일주일을 지내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냥 아무 색깔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잠깐 설교 때 이걸 또 설명하기는 뭐하니까 이따 광고 시간에 잠깐의 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제수요일부터 40일 사순 동안은 자색을 입게 됩니다. 유혹이 시작이 또 사순 시기를 유혹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유혹 많이 받으시나요? 네. 유혹이 과연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40일 동안 사순을 시작하는데 유혹이에요. 시작하는 단어가. 과연 그 유혹에 대한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마 교회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유혹에 내가 만약에 빠졌다면 어떻게 회개를 할 것이고 또 회개에 맞는 나의 보속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응하는 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나의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예배로 드리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유혹, 영어로 하면은 뭐랄까요? 이렇게 사람을 시험한다, 떠본다라는 그런 의미로 합니다. 근데 유혹을 뭘까 하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한자어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게 우리말이 더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닌라고 보네요. 라고 그 단어를 보면은 얘기를 해주는데 아시는 것처럼 유는 꿰일 유자예요. 아시는 것처럼. 근데 꿰일 유자를 보면은 말로 깬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냐면 말씀 언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혹은 뭐냐면은 미홀 혹할 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를 꿰죠? 거기에 혹자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마음 심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을 깬다. 그게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과장을 하든 어떻게 아름답게 말을 표현하면서 그게 아름다움의 진정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꿰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내 목적에 따라서 따라주기를 원하는 게 바로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혹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말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일독서하고 복음 내용을 보시면은 유혹이라는 것이 어떻든 간에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유혹을 하는 자가 두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마침내 악마가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사탄하고 악마를 어떻든 간에 동일시할 때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탄으로 써 있고 또 악마로 써 있어서 어떻든 간에 같은 그렇다고 유혹하는 자가 두 명이 아니고요. 하나의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을 말로써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어떤 땡겨서 행위로 한다든지 뭔가 동작을 통해서 하는 유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독서에 오늘 창세기를 보시면은 그 유명한 아담과 이브에 관한 얘기잖아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얻고 거기에 거기서 맺혀지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다 맛있게 그리고 나누면서 살았던 아담과 이브가 누구의 게임에 넘어가죠? 글쎄요, 뱀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뱀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악한 동물을 봤을 때 글쎄요,
뱀이라는 어떤 그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뭔가 나쁜 동물을 생각할 때 뱀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나오는 그 동물이 뱀이 어떤 악의 상징으로 되는데 글쎄 그렇다고 뱀이 나쁜 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독이 있고 물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뭐 다른 동물들도 같죠. 뭐 사자도 그렇고 뭐 해치고 뜯어먹고 이렇게 죽이는 동물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뱀이 교활하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각적으로 모든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대처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뱀이 아담하고 이브가 있는데 이브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든 간에 뭐 하느님이 명령한 게 있는데 아무것도 다 먹되 요 열매만 선악과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리할 때 그거를 무슨 열매라고 그러죠? 무슨 과일로 얘기하죠? 사과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사과라고 했을까? 그때 당시에 맛있는 아주 탐스럽고 그리고 색깔도 아름다운 과일 중 하나가 사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칭하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걸 물어보는데 뱀이 어떻게 물어보죠? 하느님께서 정말로 그랬어? 근데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사실이죠. 먹지 말라고 한 거는. 근데 그러면서 뱀이 어떻게 하죠? 그 하느님의 말을 교활하게 바꿉니다. 아예 그게 아니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래서 너희들이 더 하느님을 능가하고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은 뭔가 하느님 같은 지혜가 능가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느님을 더 앞서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바꾸면서 마음을 잡죠. 거기에 이브하고 아담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이 보면은 한마디를 진정성으로 얘기할 때 우리 스스로도 이웃과 아니면은 지인과 또 가족에서 말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말 바꾸기 하고 바꿔 말하기는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말 바꾸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때렸어 라고 했을 때 야, 그리고 칼을 가지고 너 그렇게 사람 위협하면 어떻게 하니? 말을 바꾸죠. 이게 말 바꾸기예요. 바꿔 말하기는 뭐냐면 너 때렸어. 얼마나 네가 화가 났으면 사람을 때리려는 그런 마음이 생겼겠니? 차이를 아시겠죠? 뱀은 바로 바꿔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바꾸면서 아담과 에와, 이브를 그렇게 꼬시게 됩니다. 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자신의 하느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일을 하기 전에 스스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거기에 유혹도 3가지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말로써 예수님을 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꼬셔서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을 만들까라고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뱀이 얘기한 것처럼 말을 똑같이 인용을 합니다.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조건을 붙이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은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건을 붙여요. 그래,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면은 한번 이것을 빵으로 만들 수 있겠니? 하면서 첫 번째로
빵에 대한 기적을 요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물질적인 풍요 중요합니다. 거기에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만들어봐. 네 기적으로 모든 것을 너에 맞게 만들 수 있거든. 한번 해볼래 하고 물질적인 욕망을 얘기를 합니다. 말을 바꿔서.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럼 말씀만 먹고 살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예. 신앙은 배고픔 때문에 뭔가를 내가 남을 해치거나 그리고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 속에서도 신앙인이면은 왜 배고픔이 나한테 있는지 그것을 극복하고 뭔가 더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하면서 얻어야 될 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유혹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하면 생각나는 우리의 성전은 뭐죠? 이스라엘에 딱 하나 있죠, 성전이. 어디에 있죠? 유명한 성전이죠?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복음에서 나오는 성전의 의미를 얘기할 때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느님의 백성을 뜻하는 상징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느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성서에 이렇게 돼 있잖아. 떨어지면은 하느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어떻든 간에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시중을 들 거다라고 인용을 하면서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혹하게 만듭니다. 그래? 내가 전능한, 내가 슈퍼맨처럼 진짜 떨어지면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곳도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유혹하는 자는 꾀임으로써 뭔가 전지전능한 힘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유혹하는 자는 그런 욕망에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성전에서 임하겠다. 네가 네 예루살렘 성전을 네가 너의 힘으로 만약에 그거를 장악하게 되면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진짜 영원토록 먹고 자고 누구도 너를 멸망시킬 수 없어. 그런 유혹을 하게 됩니다. 너의 정체성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꼭 보여줘. 너의 힘을 이용해.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하느님은 그런 위험을 어떤 나의 능력이나 힘으로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택하셔서 오히려 백성들이 더 그곳에서 풍요롭고 살게 하기 위한 자비와 사랑과 그 긍휼이 그리고 평화가 바로 그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떠보지 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유혹입니다. 마지막 유혹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세 번째 유혹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러죠? 나한테 뭐라고 하죠? 절을 하라 그러죠. 절을 하게 되면 이 모든 부귀영화를 너한테 주겠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떻든 간에 네가 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백성 아니냐. 네가 원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 네가 원하는 것이 그 능력으로 뭔가 기적을 원하는 거잖아. 세상을 엎어버리고 싶다며. 세상을 변화하고 싶다며. 그러면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나의 이것은 권력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권력을 줄 테니까 나를 따라라. 세상이 너한테 해코지도 못할 것이며 그 권력으로 너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그 한마디로 일단은 매듭을 줍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예수님에서는 이 모든 세 가지 유혹을 받아들이고 싶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아들로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들에서 해야 될 낮은 자리에서 오신 예수님, 권력을 남용하는 거 아니라 백성의 힘을 얻게 하시려고 섬기러 오시는 분, 그리고 나의 부귀영화로 나의 목숨을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함으로써 나의 백성을 살리게 하는 그런 하느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유혹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대칭이 돼요. 빵과 말씀,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가 가질게. 소유. 근데 그 소유 가는 게 아니라 성전은 하느님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백성이 어떻게 관계함으로써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치유받는 관계. 그 관계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러잖아요. 친구 간에도 가족 간에도 관계가 끊어지면은 전화도 안 하죠. 말도 안 붙이죠. 나는 가진 거 많아요. 내가 가진 거 집에 다 있어요. 럭셔리한 삶도 살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관계가 깨어지면서 나는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생존 때문에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남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은 광야에서의 유혹이지만은 나한테도 분명히 그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바오로 구리교회의 모든 교우님들,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됩니다. 지나가는 이 사순절 동안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시작된 것처럼 내가 받고 있는 유혹은 무엇인지, 그냥 성서의 말씀대로 빵과 성전 뭐예요? 하여튼 부귀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하느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나는 내 존재로서 존엄성과 그리고 타인에 대한 나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나의 유혹은 무엇인지 성찰하는 사순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 이웃과 공동체가 회복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소중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이뤄가고 끝내 오시는 부활의 영광이 나한테 어떤 큰 기쁨이고 또 나한테 어떤 깨우침으로 오는지 사순 40일 동안 성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저 역시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시기로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회개와 기도 안에서 내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한테 무엇을 요청을 해야 되는지 성찰하는 그런 시기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